이번 7월부터 오픈한 활구참선에 신입생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한테 활구참선을 바로 활구참선을 바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 잠깐 좀 초심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 다스리는 법을, 자기 생각을 보는 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래서 잠깐 걸으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초심자분들한테 활구참선을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이 부담 없이 잘 들어오실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참선에는 초심자니 중급자니 뭐 구참자가 없구나. 참선에는 그런 게 없구나.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선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선은 처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불성을 깨달으세요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뭐 초심자라고 또 따로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구나 하고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심자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활구참선의 어떤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의 모토가 활구참선의 모토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결국은 불성을 보는 거잖아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보는 거. 불성이 이제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귀의하라 하는 그 자기, 불성.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심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덜 가지고 있고, 뭐 구참자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구분해서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학기 초심자분들 덕분에 그분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 하고 약간 이렇게 돌이켜 보다가 역설적으로 초심자라고 뭐 따로 없구나. 그래서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선불교를 크게 떨친 스즈키 순류 선사의 그 책 이름이 선심초심, Zen Mind, Beginner's Mind. 그러니까 선심은 초심이다. 그러니까 초보자의 그 마음, Beginner's Mind. 그 이미 Beginner's Mind에 이미 선심이 100%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어서 따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부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성을 보는 것, 견성. 이때 불성은 자성이라고도 하지요.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본질. 그래서 이제 활구참선의 모토가 오직 견성하는 데 힘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토가 떠오르더라고요. 견성하는 게 활구예요. 견성이 활구예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하는 데 힘쓴다.
그냥 지금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봐라.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그냥 바로 봐라. 바로 보고, 그리고 견성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계속 견성. 그러니까 오직 견성. 견성하고 계속 견성. 순간순간 그냥 견성뿐. 그러니까 오직 견성하는데 힘쓴다. 견성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이 그대로 수행으로 연결되는 게, 견성 자체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왜 수행하는가? 깨달음인데 이걸 놓치니까. 그러니까 대성귀신론적인 용어를 갖다 쓴다면,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각이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불각 상태예요. 자기가 이 불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를 불각, 지금 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버젓이 깨어있는 자기 불성을 지금 우리들은 가장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는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으로. 몸이 아니라 지금 몸을 쓰고 있는, 몸을 움직이고 있는, 몸을 사용하고 있는 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은 정말 간단하지요. 그냥 견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순간 깨어있는 자기 의식을 확인하는 작업. 확인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 확인을 다시 옛날처럼 잊어먹지 않게끔, 불각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끊임없이 이것을 완성해가는,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가지 각이 있다, 사각이 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런데 무명업식에 의해서 이걸 놓치고 잊어먹고 산다. 이걸 불각이다. 근데 이런 선지식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이 의식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있네 하고 의식을 발견하는 것이 시각. 시는 비로소 시자, 비로소 각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자기 의식을, 이 견성을 계속 지속해 가서 다시는 잊어먹지 않게 되는 것. 여기에 이제 구경각. 그러니까 네 가지 각이 있는데, 본각, 불각, 시각, 구경각. 그러니까 구경각 하면 본래 본각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원의 서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본각에서 시작해서 불각, 그리고 시각, 완전히 돌아 나오면 처음부터 이게 본각이었네. 다만 이제는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경각.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견성하는 데 힘든다. 그러니까 아직 의식이 모르는 사람은 귀 기울여 법문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항상 의식은 작용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도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항상 살아있어. 살아있는 그 감각이에요. 살아있다는 감각. 지금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있다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고, 이렇게 있네. 나는 몸이 아니고, 몸은 변화하는 거고, 몸이 변화하는 것을 아는, 어렸을 때의 나나, 10대의 나나, 10대의 나를 봤던 거, 20대의 나를 봤던 거, 30대의 나를 보고 40대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이 의식은 안 변해요. 몸은 변하지만. 그러니까 몸은 변하니까 현상이고 의식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지금 참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무엇인가? 의식이다. 근데 문제는 의식을 이해하는 것에 시작을 하지만 한번 확인해야 되고,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의식을 망각하지 않는가. 이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 하는 일만 힘쓴다. 오직 견성에만 힘쓴다. 그러니까 이거다 확인하고 이거다를 놓치지 않는가. 오직 견성뿐이란 말은 경계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경계를 보고 마음을 뺏기지 않기가 어렵다. 이게 진짜로 어렵다. 경계를 보고 마음을 뺏기지 않기가 정말 어렵다. 뭐 보여지는 거, 소리, 냄새, 맛, 감촉, 뭐 생각, 감정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죠. 그냥 100%. 그냥 100% 뺏기죠. 에고는 뭐냐면 경계를 상대하는 게 에고예요. 정확하게 에고의 아상이라고 하는데 불교 용어로는 이 에고의 정의가 뭐냐면 이 대상에 반연하는 것, 상대하는 것, 응대하는 것. 그러니까 보면 응대를 하고 들으면 응대하고 하여튼 그래서 뺏긴다 이거. 마음을 대상에 뺏기는 거.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러셨거든요. 부처님이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 말은 이렇게 뭐 대상이 나타나는 걸 상대하는 에고가 탁 같이 생겨버리는 거. 연기라는 말은 대상이 있으면 그걸 상대하는 에고가 딱 나타나서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 메커니즘. 그걸 연기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하는 일에 힘쓴다 이 말은 대상을 보고 마음 뺏기지 않는, 따라서 의식을 계속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식을 발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견성해도 소용이 없다. 견성을 해도 계속 대상에 마음을 뺏기는 이 습관이 너무 강해서 연기의 메커니즘에 연기를 깨달아야 돼.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은 눈, 귀, 코, 혀, 피부, 그리고 생각, 이거를 여섯 도적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보자마자 뺏겨버린다. 지금 들어오나요? 이거 되게 빨라요. 이게 못 봐.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본다, 연기를 깨달았다 이 말은 그러는 자기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뺏기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뺏겼다 이 말이지. 대상을 보고 연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업을 짓게 만든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얽매이는, 집착하는, 욕망에 딸려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의 작용을 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것을 업을 짓는 자여, 에고. 나는 너를 보았다. 업을 짓는 자여.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자여. 나는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가지고 안 뺏기는 것이 깨달음의 세계인데, 문제는 우리들은 굉장히 모든 구조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이 현상계가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쉽게 뺏어가는 지금 구조가 딱 그렇게 하여튼 걸려들어 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미혹 혹은 무명이라고 부르는 이 메커니즘에 이미 우리는 떨어져 있고 이미 뼛속까지 습관이 물들어져 있어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차리고 딱 자기 중심을 잡아서 의식하는 견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오직 견성하는, 그러니까 보되 보는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보되 보는 바가 없다. 이 말은 보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듣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그 견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마음을 뺏기는 순간 집착과 갈등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얻으려고 하고 당기려고 하고 또 밀치려고 하고 싫은 거는 밀치고 좋은 건 당기고 하는 이 업의 윤회, 업의 반복. 그러니까 죽어서 하는 윤회 말고 살아서 계속 마음을 뺏기는 이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고 따라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진짜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소멸은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볼 때는 그냥 봐라 이러셨거든요. 볼 때는 그냥 봐라.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보고 마음을 뺏겨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에 그냥 봐라 이 말은 본성인 의식이 에고라고 하는 것의 굴절을 그치지 않고 그냥 봐라 이 말인데, 그냥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 말인데, 이미 우리는 보자마자 에고가 인터셉트를 딱 해서 굴절시켜 가지고 빛이 프리즘에서 굴절되듯이 보자마자 에고가 딱 돼서 좋다 나쁘다 하면서 당기고 밀치고 하는 걸 바로 한다. 매사에 그러고 있다.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본인은 보자마자 마음 뺏겨서 갈등과 고통에 빠진다는,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마음 공부한다 이 말은 이 사실을 돌아보고 이렇게 깨어있기를 한다. 깨어있기란 말은 견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성품을 보고 있다. 지금 제가 이 방에서 앉아서 내 몸을 비롯해서 사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물들이 이렇게, 내 몸을 포함한 사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사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사물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물들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 근데 이 의식이, 문제는 내가 나의 의식을 이렇게 자각하면, 의식을 의식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깨달음이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의식이 지금 여기가 물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도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이 스스로 자기를 자각하는 순간 그 의식은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철칙이에요. 이게 본질이라서. 모양은 현상이거든. 모양으로 나타나면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질이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양은 없이, 이게 모양이나 크기나 어떤 컬러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무엇으로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 경험이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경험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의식에 대한 경험인데, 의식에 대한 경험은 의식이 이렇다고 할 수가 없는데 있기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으로 무엇라고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워낙 중요한 말이니까 참 기왕이면 송광사에서 살았던 보조국사, 보조진일국사의 수심결에 단지불회, 의식을 대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아는 것. 지금 요 맛이 있어요. 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경험은 이것이 경험되는 내용이 없다는 경험이에요.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소화를 하셔야 돼. 저는 어디까지나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지금 가지만 물을 직접 드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의식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것이 견성이다 그랬는데 보조국사가 이것이 견성이다. 시적 견성. 어떤 게 견성인가? 의식이라는 것은 이거를 있기는 있는데 이걸 무엇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의식을 다른 말로 서양에서 유행하는 것이 being aware라는 말이 있거든요. being aware.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요.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의식이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 자각.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알아차림은 이거는 뭔가 내용이 없어. 알아차림이 있긴 있는데 투명해서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컬러가 없다고 하는 컬러, 무컬러의 컬러, 무경험의 경험. 이걸 알 수 없다는 암. 단지 불회. 회는 안다는 뜻이거든요. 불회. 알 수 없다는, 다만 알 수 없다는 그 암. 의식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방점. 이건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렇지만 알 수 없다고 하려면 알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알 수 없다 하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암. 이렇게 있지 않나요? 이거를 할 수 없이 말로 한다면 지금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보조국사는 단지불에 다만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암. 이 의식은 대상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을 비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조에서 고봉화상이 한 소리예요. 깨달음이란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아는 그 자체는 그것도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잖아요. 거울이 거울을 비춘다.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다. 거울이 거울을 비추면 그 안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다성유형모는 없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다성유형모가 아주 순수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자발적인 순수한 크리스찬인데 그 제자가 함석헌이나 김홍호나 박영호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다성유형모의 말은 의식은 없이 있다. 크리스찬이라서 의식을 크리스찬들은 신이라고 불러요. 알라라고도 부르고 브라만이라고도 부르고 갓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것을 없이 있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없이 있다. 없이 있지 않나요? 지금 들어오나요? 이게 포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없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이 없다. 있는 것 같은 듯, 있는 듯 하는데 실제로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지금 당장 끝나고 돌아가시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뿐만 아니고 잠들면 세계가 다 사라져 버려요. 세계는 있이 없다. 그런데 세계가 나타나면 나타났다는 걸 알고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가 밤에 푹 잠들면 그래도 피 돌리고 숨쉬게 하는 그 의식은 살아있는 의식, 생명의식 자체는 걔는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없이 있는 의식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서 저의 역할은 이거를 계속 죽빛 소리 들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죽빛 소리 따라가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 의식을 친다 이거예요. 제가 의식을 치면 여러분의 의식이 제가 여러분의 의식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짜릿짜릿해야 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의식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울려가지고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착착 이렇게 느끼면서 찌릿찌릿한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참선은 뭐 하는 건가? 요 의식을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실감이 나는 게, 견성의 실감이 나는 게 활구예요. 살아있는 화두. 이거 실감 없으면 사구, 죽은 화두. 이것밖에 없어. 활구냐, 사구냐. 견성에 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심자나 구참자나 오직 활구 하나 듣는다. 견성 하나만 이어간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의식이 모르는 사람은 빨리 맑게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분별망상으로 마음을 뺏기는 경계를 만나자마자 마음 뺏기는 습관은 너무 강하고 이 견성하는 의식을 의식하는 이 자각의 습관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균형을 잡아가는 게 참선의 전부답니다. 자, 의식이 의식을 본다는 말씀은 의식이 나눠지는 겁니까? 물었거든요. 보세요. 의식이 의식을 본다 할 때 의식과 의식이 서로 보는 이 경험은 보세요. 나눠지면 분별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분별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말은 의식과 보는 것도 의식이고 보여지는 것도 의식일 때 요때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견성만을 말합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오직 견성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물려받았습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하는 법만 물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견성만이 불이법입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이분법이 아니고 지금 의식을 의식하는 것만이 불이법이에요.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은다는 것은 불이법, 중도, 연기, 공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불이법은 진리는 대상으로 이거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근데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케이 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있으면 이 나눠지지 않는 분별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심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우리들의 오리지널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명업식에 의한 이 분별심의 습관을 이겨내는 방법이 견성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딱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무엇을 배웠습니까? 견성만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견성만이 불이법이고 불법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을 배웠습니다.
불법의 내용은 불이법입니다. 불이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의식이 의식을 의식할 때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이 거울을 비춘다. 빛이 빛을 비춘다. 서로 간에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인간의 분별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딱 견성을 지금 어렵더라도 견성하는 법을 딱 배워가지고 그 견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고질병의 원인인 이 분별하는 이분법을 이겨내야 돼요. 불법은 불이법이고 우리가 불이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할 때. 이건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어단 동무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상태. 주객 미분의 자리. 그 상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견성성 상태예요. 그걸 한다 이거예요. 어렵지만 한다 이거예요. 모든 운동할 때 기본 폼을 배우잖아요. 이게 기본 폼이야. 견성이 폼이야. 그리고 이 견성을 지켜가는 게 형수, 수견성. 견성을 지켜가는 게 지금 우리가 깨달음과 수행이 하나 된 진짜 공부. 감사합니다.